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내가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손을 누려뜨리지 말고 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악정 정치라고 할까요? 제14대 제15대 왕이었던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 왕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섬겼으며 선지자들을 핍박했으며, 그리고 성전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며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 인신제사, 자녀를 불에 태워 죽여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행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너무 암울하지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핍박을 받습니다. 의인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왕,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요시야 왕의 그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요시야 왕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요시야 왕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 그의 나이 8세 때 왕이 됩니다. 8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어린 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세상에 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칭찬하셨지요. 그의 사역과 그의 활동을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세우지 못할 사람, 가정, 사업장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시야 왕처럼 8세라는 환경 너무 연약합니까? 너무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8세라 할지라도, 그의 환경이 참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요시야를 칭찬했어요. 요시야의 명성을 높여줬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칭찬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20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신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며 우리가 여러분을 정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좀 어둡다 할지라도 그때가 있음을 알고, at the time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걷어가시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과거와 다르게, 여러분, 현재와 다르게 과거는 저는 자는 하늘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저는 자처럼, 쫓겨난 자처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모든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을, 수욕받은 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높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마치 저는 자처럼, 쫓겨난 자처럼 수치와 좀 아픔, 여러분 조롱, 비웃음을 겪었던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며, 일단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좀 가난하여서, 질병이 있어서 자녀가 좀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웃음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우셨으니까 너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난 떠날 수 없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저는 자를, 내가 쫓겨난 자를, 내가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눈에 눈물을 거두시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함을 벗어버리시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이 칭찬과 명성은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칭찬과 명성을 소유한,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명성이 있는 자, 칭찬받은 자,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아니, 제가 가난한데요, 저의 자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데요, 저는 부모로서 실패했는데요, 저는 이런 수치가 있고 이런 과거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영화로운 존재야. 너는 칭찬과 명성을 얻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소유했어요.
1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테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 같이 동행하십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임재하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그 어려운 환경에, 가정에, 사업장에 가장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게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이시고 하나님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마침이시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또 모든 만물의 끝을 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더덩실 춤을 춘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좋을까? 그렇게 내가 좋을까? 정말 우리가 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why do you love me? 왜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글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DNA 본성을 갖고 있으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덩실 춤을 추시는 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깨춤을 추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근데 인간만이, 바로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역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잠잠이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빠져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일단 부모님이 아기를 낳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기를 바라보며 계속 생각하며 푹 빠져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계속 웃고 있는 그 상태, 그러면 생각하면서 스스로 향유하고 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믿어진다면,
이 스마냐 3장 17절의 말씀만 여러분들 믿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내 생각만 하시면서 하루 종일 웃고 나를 생각해 하시면서 푹 빠져 있으신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 임매진할 수 있다라면, 상상하실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늘 끝을 찔러서 품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섬기지 못할 영혼이 없고 여러분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루 종일 웃으며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웃을 머금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손을 늘어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6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면 되겠느냐? 안 되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믿는 자녀는 손을 늘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낙심과 또한 여러분 우울감의 표시입니다. 좌절의 표시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 있고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줄 것인데, 이미 너는 칭찬과 명성을 얻은 존재인데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움츠러 있느냐? 여러분, 움츠러 있으면 안 돼요. 영감하게 사셔야 돼요. 어깨를 활짝 펴고 영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뻐하시고 스스로가 만족하시며 안식을 누리고 있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 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Remember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을 취합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에게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나에게 또 질병이, 또 나에게 이런 아픔이, 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또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까. 아비치대요. 하나님이 계시니.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실패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순간순간 환경을 보면 또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두려움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신 분들은 욥기서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두려워서 생각했던 이 생각 저 생각이 결국 내게 임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결국 내 몸에 미쳐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두려울 때마다 15절의 말씀에 여호와가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나 또한도 두려움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그 사랑과 그 감격에 여러분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좀 쏟아나게 될 것이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 겁니다.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을 어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반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순종하는 게 참 쉬워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싶어서, 순종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마이크로미터처럼 너무너무 작은 포션,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사람이 되고요. 순종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 사단에 틈탈 수밖에 없는 그 요소, 여러분의 가장 약한 점은, 웨이크포인트는 가장 약한 점은 가장 강점, 여러분 스트롱 포인트가 될 것이고, 순종할 때는 축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지요. 모든 수치는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 몸에 미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순종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깊고 넓게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곳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들의 생식기 표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떼어내고 난 후에 아무는 과정이 아주 최소 3일은 걸려요. 일주일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적진 앞에서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라면, 여러분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확실히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나 순종하면, 때로는 그 순종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참으로 무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영광을 보리라. 모든 남성들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순종하면 수치가 물러가요.
순종하면 칭찬한 명성이 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아,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